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위에 펼쳐지는 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온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번 묵상 영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의미를 깊이 탐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제자의 삶, 그 본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형식만 남고 사랑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실제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참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가 실현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 곧 형제애가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된 장소입니다. 참 제자는 정의만 내세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랑만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 참 제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기적이 아닌 삶의 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셨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 화려한 이적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첫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강인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처럼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삶의 왕,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와 그 형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당신은 참된 제자가 되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안식,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참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열매로 증명되는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사실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즉,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나지만 성화의 열매는 계속 삶의 현장에서 회개를 통해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인 회개와 마음의 정결함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유교회를 향한 깊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라 하면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불신과 반목을 키워온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끊어내는 애통이 필요합니다. 이 아픔을 직시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애통할 때 참 제자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참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어둠 속 굳건히 서 있던 장벽이 무너지며 눈부신 빛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분열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며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맙시다. 셋째, 참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각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깊이 거할 때라야 비로소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이며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거해야만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기꺼이 맞아주시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평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하나가 되어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래 창조의 사랑은 타락으로 끊어졌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위대한 희생으로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표지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위대한 사명으로 깊이 연합하여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곳,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의 중요한 사명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통해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온유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소망을 품습니다.